에베소 6장 10절로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심경을 붙이고 영원의 모임이 정리하소서. 지나리시고 모든 것 이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담은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끝으로 이제 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이제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세워지기도 하고 또 이루어져야 될 것들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 자 우리가 지금 뭐 어떤 부분은 서 있고 어떤 부분은 안 서 있고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은 입혀져 있고 어떤 옷은 안 입혀져 있고 그러니까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6가지 도구는 다 있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라도 빠지면 이게 중간에 빠진 거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빠졌다고 하면 뭐가 안 될까요? 말씀의 검이 없는 거예요. 근데 5가지 했는데 마지막 말씀이 검이 없다. 그것도 문제지만 중간에 이것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말씀의 검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러면 큰일인 거예요. 싸울 도구가 없는 거예요. 5가지는 전부 다 공격이 아니라 수비하는 거잖아요. 막아내는 방어의 도구들인데 공격 도구가 없으면 못 이기잖아요. 방어만 하고 있어야 돼 맨날. 그렇죠? 염려 당하는 거지. 축구를 아주 못한 팀이 있으면은 방어만 해. 그 팀은 맨날 져 그러니까. 실력이 딸리니까 가서 공격을 못해. 여기는 수비를 능히 하고 가서 딱 넣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도 있으면 수비가 다 되니까 공격전이 앞에 가 있다가 넣을 수가 있는데 수비가 안 되니까 공격도 다 들어가야 돼. 수비만 하고 있다가 다 지는 거지. 우리도 수비만 하고 있는 사람들 신앙을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마귀를 왜 못 이기냐 그러면 여기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면 주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주인으로 계시지만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있고 안 모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 안에 있는 그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뭘 했어요, 예수님이? 마귀도 이미 이겼죠. 죄와 사망 다 끝냈죠. 더 잃을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자 마귀는 여전히 예수님만 패배했지 사람들에게 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10년 안에 있는 사람도 도전을 해서 좀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도 몇 번 왔고 우리 내가 목사님 전화도 전화해서 목사님도 얘기하셨는 것이 이런 시험을 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거겠지.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택한 자인데 성령만 부었어요. 완전하게 지금 말씀이 세워진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시험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택한 자라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있으면 공격은 그냥 아주 쉽죠. 마귀는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습죠. 여러분 장난감 갖고 노는 거 쉽죠? 쉽잖아요. 네, 그 위에 있어요. 우리는 그 가지고 있는 거. 걔 자체 우리가 위에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얘가 똑같은 수준이면 못 하겠죠. 얘가 어떻게 해야 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이 첫 번째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전신갑주가 안 입어지는 거예요. 왜? 강건한 능력이 어디서 와요? 강건한 능력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고 하면 보장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이제 거의 제로 상태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없다. 주님의 능력. 여러분 안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명한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고 나에게 어떻게 일을 하셨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러니까 나는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자인 걸 확실하게 구분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대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분의 능력, 그 힘의 능력으로 딱 세워져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때가 강건해진 능력이 오는데, 그 강건해진 능력을 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 안에 장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죠.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치아라 그래도, 입으라 그래도 여러분 장정이 아닌 사람이 갑옷을 신고 뛴다고 하면요, 그건 넘어지겠죠. 애들한테 입혀봐요. 이게 제대로 가겠어요? 사울이 키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다윗이 그건 입고 하라니까 하겠어요? 아이고, 걸어가다가 넘어지게 생겼어. 가서 싸우기는커녕 몇 발 가다가 넘어지게 생겨서 안 되겠다고, 난 내 맘대로 가겠다고 그렇게. 그리고 가서 이기잖아요. 내 몸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런 권세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그걸 우리가 치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아셔서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핵심이 주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으로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이미 되어져 계시지만
여러분이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그래서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더 커져요. 내버려두면요 친밀성이 떨어져요. 기도 안창아 은혜 받고 친밀성이 떨어져요. 자기 자신도요. 주님을 멸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집에 오라고 손님은 오라고 손님처럼 오라고 해놓고 자기는 딴 일하고 있다면 손님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라고 할 때는 왜 이렇게 열심히 오라고 그래? 그리고 오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는 나와 더보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는데 그 먹는 이 교제가 없는 거야. 영적 교제가 없는 거지. 그런 삶은 성장이 없고 그 다음에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아주 낮은 힘이 없는 상태,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가 일단 내 주님이 되셨으면 여러분은 교제가 계속 있어야 되고 꼭 잠잘 때 그거 말고 깨어 있을 때에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을 항상 의식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생각할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근데 일을 할 때는 까마득하게 예수님 없다가 어느 날 쉬고 좀 쉬는 시간이 조금 있으면 시간에 딱 생각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주님 내가 있던 일을 하고 있어도 그때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쉬는 때도 그때도 계시고 잠잘 때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주 밖에 있어서 은혜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되니까 잠을 못 자겠죠.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늘 깨어 있는 삶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그랬으니까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삶을 인위적으로 지금 하는 거야.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긴 하겠죠. 근데 그게 은혜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잘 조화롭게 오지 않으면 하다가 멈춰요, 대부분이. 그래서 기도가 길지 못 가고 은혜 받는 일을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승리하려고 하면 주 안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주 안에 들어간 삶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 가지고 예수님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지 못하죠? 근데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간절함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져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지 않고 나는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그걸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분이 없이는 내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 내가 이걸 끊어버리고 내가 생명 얻는 자가 되고 싶은데 이걸 갈 수가 없도록 붙들고 있는 이 죄가 너무 싫으니까 얘에 대해서 막 증오스러운 거야.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제 그때부터 외치는 거지. 적당히 외쳐지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못 하시는 게 뭐냐면 내 중심이 진실이 안 돼 있어요. 아직. 완전하게 그걸 구하는 그 진심이 하나님 도와주면 좋고요. 안 도와도 괜찮고 이렇게 되는 상태가 왔는데 조금 도와주세요. 이거가도 안 되고 하나님 정말 필요해요. 이것까지도 안 돼요. 부족해요. 하나님 이거 없이 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이렇게 나가야 그게 그때가 진실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 받는 일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자기 자신의 시간을 희생을 하고 자기가 유익한 것을 버리고 자기 유익한 걸 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간 사람만 그렇게 받아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머지 찌꺼지 시간을 하나님 대하는 그런 태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죠. 그래 힘이 있어야 전신갑주를 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신갑주가 뭐 때문이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간계라고 하는 것은 간사한 계략 같은 거. 그러면 그 존재가 지금 속임수를 이제 우리는 원어로 보면 속임수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마귀는 속임수가 아주 등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따라가고 보면 딴 짓에서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걔를 믿고 따라갔다가는 다 속아. 속고 있는 것을 속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체를 내쳐서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보면 이거는 씨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씨름의 승패는 완전한 승패는 아니잖아요. 다시 적이 될 수 있죠. 운동할 때 보면 또 이겼다가 졌다가 그러잖아요. 이게 승패잖아요. 이게 씨름이란 말이 레슬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레슬링. 그럼 마귀하고 칠 때도 있고 이길 때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능히 대적해서 나를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나는 늘 승리자가 되는, 그래서 능히 대적한다는 말을 썼단 말이죠. 반드시 이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그 상태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야 지을 수 있어요.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씨름이라 나오자 벌써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건 다 사탄에 속한 것입니다. 정리들 많이 해놨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 다음에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가 또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6대 주가 있다 그러면 그 주마다 다 하나씩 그런 군대 장관처럼 존재가 있다고. 여러분이 읽어보면 다니엘서에도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잖아요. 나오죠? 나옵니다. 미가엘 나오잖아요. 그러면 각 그렇게 이름만 드러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해준 거야. 그것은 다른 곳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지키지 않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각 곳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도 부분적으로 전쟁이 있지만 완벽한 전쟁이 안 일어나요. 만약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다 산사를 놓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귀의 힘에 의해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전쟁이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는 지금 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을 잘 속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어도 하나님에 관해서 비슷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계에 안 들어가고 또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아주 젊었을 때 경험한 것들을 지금도 기억을 해보면 이것이 뭐였지? 지금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젊었을 때는 해석이 안 된 거야.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야. 네. 지금 다 그게 거짓 영이었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알죠. 거짓 영과 성령의 차이를. 그건 못해요. 그래서 이 혈과 육이라고 하는 인간 육체에 속한 것들 가지고 싸워갖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지금 정치판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하나님 상고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뭐 국민들의 지지받고 좀 잘 되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정의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들 위한 거예요. 정치는. 정치꾼들을 위한. 진짜 좋은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좀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하겠죠. 좀 다를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악한 영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천사들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천사하고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고 천사하고 싸워요? 말이 돼요? 안 되죠. 이게 천사 존재가 아니야. 근데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맞아. 그럼 어디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거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둠의 상 주관자들이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거기 사로잡히지 않게 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이제는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을 주세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쭉 열린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을 알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는 구하지 않았어. 근데 방언은 그냥 공짜로 줬어.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하다가 그냥 입이 꼬꾸라지고 이렇게. 은사는 그냥 주는 거예요. 속죄가 안 돼서 줘요. 그런 건 있으면 다 필요한 거예요. 난 속죄됐다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지금은 영적 분별 나오잖아요. 영적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저게 잘못된 영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그걸 쫓아내든가 말든가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다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냥 아무 분별도 못하고 그래 다 그냥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구분해내지 못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모르는데 자기는 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딱 던지고, 너 예수님의 피 있니? 그리스도의 피 있니? 그럼 다 도망가잖아요. 왜 도망가요? 피의 은혜를 입혀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온갖 것들을 다 받은 거야. 더러운 영들을. 예수님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영들이 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그러니까 온갖 다른 영들이겠죠? 그런 영들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가지고 그거 써가지고 보면서 이게 계시노트라고 하면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그럼 가족들이 다 뛰고 달려. 예전에 내가 갔던 어떤 곳에서도 어떤 분이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요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전날 하여튼 기도를 한 8시간 9시간 해가지고 하늘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지금까지 들어오지 못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앞부에서는 입으라 그랬지만 취하라, 이제는 람바노. 그걸 가져다가 내가 그냥 입으라 그래서 있으니까 입어도 되겠구나. 취하란 말은 반드시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어떤 날이 악한 날이에요? 사탄과 싸워야 될 때 악한 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모든 날이 좋다고 말을 하고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지금 하루하루 삶이 좀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기쁘게 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영적인 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헛된 꿈을 꾸면 안 되는 거죠. 헛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악한 날인지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축복의 날인지를 모르잖아요. 악한 날은요, 사탄과 싸움을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도전하는 존재예요, 영적으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사탄과 싸움의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여러분,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힘의 능력을 강건해지고, 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이 강건해지는 그 아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하면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마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의 관계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평이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주님은 사람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국민들이 엄청 힘든 삶을 살아서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을 건데 그를 대적해서 정치인들을 쫓아내고 거기에다 뭘 새로 한다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적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되셨냐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의 권세로 품으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혈과에게 싸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인간적으로 싸움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사실 말하면. 그죠? 이제 덮을 수 있으면 덮어야 돼요. 요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뭘 하냐면 주님의 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난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마지막 날 느낌이 있어요. 딱 정확하게 말하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사거리 길에 가가지고 다 데려오는 그 마지막 날 있죠. 그 사람들은 선한 자나 악한 자는 들어오면 안 되겠지. 왜? 회개하고 들어갈 날이 너무 길잖아. 이 사람들은. 그럼 착하게 산 사람은 빨리 들어갈 수 있겠지. 좀 더. 그런 차이는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근데 선한 자나 악한 자 똑같이 데려가다가 혼인잔치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선한 자나 악한 중에 악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 예복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건 예를 들은 거야. 주님께서.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다. 응? 바깥 어두운 곳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 밖에 있다면요. 이것은 이미 가족으로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은 제외된 사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선한 자, 악한 자가 그렇게 많이 있었을 텐데, 다 섞여 있을 텐데, 한 사람만 딱 예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기도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정말 철저하게 기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너무 힘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그 말씀을 따라가는 힘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해자를 올려드리라. 한 생명 한 생명 묻고 기도합니다. 저 생명 살려주시라. 주님이 피가 있잖냐. 이게요, 문설주에다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교회 잘 안 나온 분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마지막 때 부르는 그냥 착한 자 다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결정적인 게 뭐냐? 거기에서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러면 악한 자, 선한 자, 언제 예복을 입을 시간이 있어요? 그냥 바로 데려갔는데, 그렇죠? 길거리 가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야. 지금 예복 입고 지금 임금님이 혼잔지 가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예복은요, 임금님이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임금님 명령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들어가서 예복도 안 입고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는 다 좀. 근데 저한테는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회개해 주라고. 대신 회개해 주라고. 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대신 회개한 거예요. 우리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 죄를 지고 예수님 회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를. 근데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이 회개하라는 길을 잘 못 찾고, 회개가 지도자가 없이는요 40년도 걸려요. 한 사람. 완전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초막절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영적인 부분에서는 다 채워준 거야.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육신에 속한 것들은 아직도 내 죄성의 성품들이 남아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죽어라. 죽으란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믿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낮아지고 여러분 은혜가 임하오면 뭐가 와요? 은혜가 많으면 뭐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였다. 그럼 뭔 말이에요? 은혜가 풍성하면 뭐가 많이 나타난다? 죄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뭐가 된다?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죄인 중 괴수가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죽어서 들어가서 은혜를 받으니까 더 죄인이 된 거예요. 자기 죄인 중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받은 사람이 알지. 그죠? 어쨌든 이런 관계를 이제 이루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악한 날이 오면 그 악한 날에 속한 사탄의 싸움에서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하라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서 진리의 허리를 띠리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신앙은 서 있어야 됩니다.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앉아서 싸워요? 못 싸우죠. 앉아서는 다치죠. 딱 앉아있는 안전병인지라고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와가지고 싸우면은 제대로 한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냥 죽겠죠. 방어할 수 없죠. 앉아있으면. 영적으로는 다 서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싸움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긴장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진리의 띠를 띠는 거죠. 왜? 군인들이 옷 입을 때 서서 입어야지 앉으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완전 무장 자체가 군인들의 옷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전신갑주라는 말은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의 모습을 상상하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을 했잖아요.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거 하나하나가 감춰지지 않고 다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다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허리를 동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에 뭐라고 나 있어요? 주인이 올 때에 허리를 동이고 주인을 영접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 죄도 모르면은 회개하지 않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누가 찾아가냐면 죄인이 찾아가죠. 그럼 내가 죄인인 거 모르면 못 찾아가죠. 그게 무지한 거예요. 죄를 모르는 것은. 몰라서 못했어요. 그건 핑계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 수없이 어떤 게 죄라고 알려졌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죄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진리의 지식이. 큰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허리를 띈다는 것은요. 정리가 돼야 하잖아요. 허리를 딱 쥐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원래는 허리띠가 먼저일까요? 호심경이 먼저일까요? 이것은요, 겉에 입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호심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 머리에 투구도 쓰는 것도 위에 있는 거잖아요, 다. 그죠? 호심경도 위아래 덮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띤 속옷을 입은 상태가 허리띠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입는 거죠, 호심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장수들 입는 거 봤죠? 한국 그 드라마 같은 데도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쓰고
뭐 이제 이렇게 동이고 이렇게 바뀌었다 동인 걸 못 보셨죠? 안에다 동이고 다시 입는 거죠. 그럼 거기도 이제 다시 채우는 게 다 있잖아. 이렇게 단추 같은 것들이 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속옷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 내려가고 붙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이게 이 허리띠를 띠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딱 호신경 같은 건 채우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를 가지고 진리로 허리가 띠는 것처럼 세워지고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여러분 의라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을 하지만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사탄의 공격이 되지 않도록 사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우리한테 흠이 있거나 그러면 사탄이 그걸 다 공격을 해요. 그럼 나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이미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를 가지고 우리는 다툴 수가 없어요. 사탄은 못 이겨요 우리를. 근데 내 생활로 나타나는 의는 다툴 수 있어요. 우린 잘못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생각 좀만 잘못해도 다툴 수 있죠. 사람들하고 관계 깨질 수 있죠. 부분적으로 싸움이 있을 수 있죠.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것들이 이제 지금 여기에 의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생활도 절제 있게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일단 평안에 준비한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이 가는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 발이 닿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면 문제가 일으킨다. 저 사람이 가면 언제나 어디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죠. 평안의 복음이 와 있으면 이게 평화거든요. 평화의 복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평화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요 평화도 깨져버려요. 우리는 불화의 관계야.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지. 원수 관계인 사람들은 불화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의 복음이 지금 들어와서 그것으로 준비된 것들이 신고 신을 신고 가는 거야. 그럼 우리 가서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이 평화로 드러나야 돼요. 사람들 관계가. 의의 관계도 그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평화도 불화가 아니고 평화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신을 신고. 그럼 여러분 신은 언제나 어떻게 돼요? 신고 벗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고 여기는 벗는단 말 아니고 신고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발을 언제나 신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거니까. 신고 있어야 돼요. 평화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건 옛 신발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명령 따르기 이전에 살았던 옛 생활을 했던 신발은 벗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화해 관계로. 그 다음 이렇게 다 준비됐죠? 그러면 이제 어디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속옷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허신경이 이루어졌죠? 앞뒤로 이렇게 입는 거예요. 신경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신발 신었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뒤에 방패를 가지래요. 믿음. 자,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역사는 믿음의 문제예요. 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이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주님 관계가 안 만들어진 사람 믿음이 있어요? 주님 관계 만들어졌으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도가 얼마큼 정확해야 되냐 그러면 그것이 이제 관건인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만나면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럼 방패가 완전한 거잖아요. 사탄이 불화살을 쏘는 거야. 이게 시험하는 거야 우리를. 화살을 쏘면 방패로 탁 막아야 하잖아요. 아무리 쏘아도 얘는 넘어지지 않아.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것을 다 막아내줘요. 예수님을 고백하면 나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거 사탄이 왔을 때 그 얘기했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의 영광 계신다. 나타나 물러가라. 다 물러가. 주님이 계시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인지 내가 믿는 믿음인지 질적인 차이가 너무 커요. 여러분 믿음은 계시의 믿음이 있고 그냥 신념의 믿음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져가는 것은 신념의 믿음이에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 말씀이니까. 말씀이니까 믿는 건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능력이 없어요.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아니야. 내가 믿고 있는 두리뭉실한 거야. 이런 건 이렇게 믿어져. 이걸 거야. 이거라고 생각해. 하는 것들은 두리뭉실해.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은 거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넘어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계시로부터 하나님부터 온 계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주 안에 있으면 그게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계시의 믿음입니다. 방패에서. 그래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을 끄는 게 소멸이에요. 불화살이 아무리 날라와. 불화살이 여러분 위험하잖아요. 나무나 이런 데 딱 그래서 가지면 불을 태워버리잖아요. 나무를 다. 화살이 날라오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이 위험한 건데 지금 사람 우리를 향해서 쏜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완전 태워버리기 위해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불을 끄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으면 우리가 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방패를 다 막아주니까 나한테 불화살이 아무리 쏴도 오지는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직격탄을 맞는 거죠.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탄이 불화살 쏠 필요도 없어요. 왜 나하고 공격하고 나한테 대적의 대상이 된 사람만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라면 싸우지 않잖아요. 왜? 친하면 안 싸우는 거죠. 마귀가 우리 대적인데 싸워야지. 대적이 안 된 사람들은 안 싸우죠.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라고 그랬는데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하지 않고 있는데 왜 나한테 불화살을 쏴요? 친구인데 전쟁할 이유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완전히 꺼버려야 되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머리. 이 머리는 모든 것에 뭐예요? 중심이잖아요. 몸이 이렇게 붙어있어 머리가 딱 잘라진다. 머리가 고장났다. 컴퓨터 두뇌가 딱 고장나면 다 멈춰버리죠.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사람도 머리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명령 못 내리죠. 자,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그 구원이 나를 보장해주면 나는 이 구원 받은 것 때문에 내 삶이 전체가 말씀으로 통제가 되는 건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우리를 보장해주고 우리를 전체를 통일시켜주는 우리 삶을 통일시켜주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얼마나 중요해요. 못 받았다? 이건 문제죠. 구원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믿음의 의로운 사람도 마귀를 대적을 해요? 못하죠? 그게 구원의 투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지금 뭘 하는 것처럼 마치 전신갑주 입는 것처럼 구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이로써 능히 모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있어서 이제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양날의 칼처럼 생겼다 그랬죠. 그 칼은 거기에 나오는 칼은 군검이에요. 군검. 작은 검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용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작게. 근데 여기 나오는 검은 그런 검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검이에요.
거. 사탄을 넉넉히 때리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기는 검, 창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표현해야 되죠 그걸로. 지금은 뭔총 하면 엄청나게 많겠죠 종류가. 지금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성경을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검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적을 무찌르는 무기였단 말이에요. 이걸 잘 다루고 쓰는 사람이 장소에 수장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위치 있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막 가르치고 그래서 무슨 연말을 시켜서 적을 이기는 거잖아요. 화살을 막 쐈는데 다 막아내서 믿음의 방패로. 최후의 싸움은 어디서 해요? 접전을 하잖아요 둘이. 예? 아니면 뭐 무리들끼리 막 모여서 접전을 하잖아요. 그때서 마지막 쓰는 것이 검이란 말이죠. 사탄하고 직접 싸우는 것은 뭐예요? 검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어떻게 오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오는 말씀들이 검이 되잖아요. 네, 이 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날카롭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빗을 꼰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말씀이 엄청 날카롭게 잘라져요. 그래서 말씀을 잘 자른다? 그럼 뭐가 없다는 거야? 그 사람 보고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야. 왜? 그것이 끝이 아니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 회개하러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어떤 날보다 더 가량 더 양날을 가진 칼보다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칼은 말씀을 회개하게 주는 거야. 이건 누구한테 사용하는 거야? 사람에게 사용하는 거야. 이건 마귀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이 다르죠. 그런 칼하고. 그 칼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회복해줘야 완전한 칼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완전히 회복된 사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셔서 사탄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대적들을 어떤 경우에도 말씀의 칼로 내리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사용하십시오. 자,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마귀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마귀는 깜짝 못하는 거야. 말씀 누구하고 나하고 뭐 관계 있어요? 말씀하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마귀가 뚫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뚫고 들어와요? 말씀에 계약이 없는 사람들. 약속이 없어. 약속이 없으니까 마귀는 저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가 확인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 자기 안에. 약속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때리칠 수 있는 거죠. 마귀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말씀에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와도 다 알아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예수도 안다고 그러면서 막 바울이 빌립보에서 했던 사역 중에 나오잖아요. 마귀도 다 알아요. 저가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함부로 대적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시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은 가능하지만 함부로 대적 못해요. 근데 예전에 이제 말씀드리죠. 이것은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예전에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었을 때는 그 사탄을 이기는 때가 와요.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아주 어린 상태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 아기들은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다 있으면 울음으로 전달을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거듭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입에 붙어 살아야 돼요. 그게 우는 거예요. 이런 삶을 안 살아가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았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그러니까 주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흘립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 가지고 사탄을 싸우면은 이제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날 도와주고 있지만 싸우면 져요. 이 사람은 맨날 져요. 근데 어느 신앙이 이기느냐? 여러분, 청년 정도 되는 신앙으로 성장을 하면 이겨요. 그때부터 사탄이 나오고 대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싸움이 안 돼요. 내가 맨날 지는 거야. 지금 제가 이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장을 했다는 거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말씀도 와 있고 약속도 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조건이 사탄에게는 없어요. 이미 끝난 거죠. 근대 대적을 와서 한다면 나한테 시험을 하는 것처럼 그래봤자 맨날 패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질 수가 있어요. 지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매일 가위 누른 사람 많죠. 그 가위가 마귀가 와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 가위 누르는 것이 마치 무슨 그냥 어떤 존재가 와서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어렸을 때, 20살 간 넘어가져 있을 때는 그런 경험이 내 집에서 살 때 있었어요. 얼마나 큰 놈인데 키가 새까만데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 나를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였어요, 전에. 진짜 못 이겨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인간은요, 다 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요, 다 마귀가 눌러도 다 당해야 돼요.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가 없어요? 주 안에 들어가는 것,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 전신감수를 입고 하나님 말씀을 세워서 승리할 때 어디에요? 장성한 자가 됐을 때. 최소한 청년 이상이 되어져야 싸움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성장하려면 태어나야 될 거 아니야. 예수도 속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이 씨앗인데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없이 열매가 나오는 거 봤어요? 씨앗이 안 심는데 열매 기도가 된 사람들은 정말 미친 사람들이죠. 뭐가 좀 잘못된 거죠. 머리에 이게 문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와 부활이 와야지 그게 씨가 심어진 건데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잘하지. 그래서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를 받으시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길을 안 걸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거예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해가 터지게? 응? 여러분 혼내는 것 같아요? 애가 터지니까 그런 거지. 왜? 하나님이 강권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까지 가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겠죠. 이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조금 더 포커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